대작을 하셨습니다. 박수가 한 번 더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춘추 전국 시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의사는 얼마나 유명한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두 분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도 다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셋째인 이 편작이라는 분이 더 유명하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왕은 신하를 시켜서 그 편작을 왕궁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유명한 죽은 자도 살리는 의사인가? 자네 형제들도 의사라고 하던데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큰 형님, 작은 형님도 다 의사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니, 내가 듣기에는 자네가 제일 훌륭하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자네 형제들 중에서 자네가 보기에는 어느 형제가 제일 유명한 의사인가? 편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알고 싶지.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데 임금님만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작이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큰 형님은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굴만 보고도 그분이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 어디가 고장이 날지를 다 알아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다 고쳐줍니다. 우리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기 전에 고쳐버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별로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미미할 때 알아봅니다. 이 병은 큰 병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아보고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플 때 고치기 때문에 큰 형님보다는 조금 고마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둘째 형님에게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프기도 전에,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다 고쳤기 때문에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떤 의사인가? 저는 사실은 그 경제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이미 거동을 못할 때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찰을 해서 수술도 해주고 아주 독한 약도 쓰고 아주 힘들 때 고쳐놓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사람들이 다 망가진 후에야 고친 것을 최고인 줄 압니다.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최고인 줄 압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의사라면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쓰러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미리 고쳐야 진짜 명의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편작이라는 의사가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편작이 말하는 큰 형님, 둘째 형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고통 속에서 헤매이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닐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불평하는 것일까? 왜 살아온 인생을 두고 한숨을 쉬는 것일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일까? 오히려 내가 살아왔으면 살아온 인생만큼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보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올해도 내 인생에 꼭 기적이 필요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
뜨겁게 감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적이 필요치 않은 한 해를 살아왔다면 그것이 제일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삶 그 자체가 감격이 아닐까?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인생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죠. 금이 가기 쉽고 그리고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우리 인생들이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여러분 질그릇은 금이 잘 가지요. 변형이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큰 충격을 받으면 아예 박살이 나기도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깨지기 쉽고 그래서 깨지면 언제든지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지요. 어떤 분은 말 그대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처럼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자꾸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 나타난 일들을 보세요. 사실은 매우 사소한 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참아낼 만도 하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모습인데요, 어머니가 일터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부랴부랴 돌아오셔서 저녁밥을 지어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식사가 조금 늦었다고 아버지가 그 밥상을 발로 엎어버리고 어머니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형제들은 굶습니다. 저녁이 조금 늦은 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여러분 밥상을 엎어버릴 만큼의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상처를 끌어안고 인생을 참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상하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한 질그릇, 깨지면 아쉽긴 하지만 버리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시 구입하면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질그릇에는 중요한 걸 담지 않아요. 값이 나가는 소중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깨지기 쉬운 그릇,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릇, 박살나면 버리면 되는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보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버려도 아쉽지 않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그 엄청난 보배를 담아주신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보배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갖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성명, 그걸 우리한테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인데
화난다고 밥상을 발로 쳐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믿기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보배를 담고서도 정말 의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보배를 담아놓고서도 간단한 음식물을 담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보배를 가슴에 담고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담아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겁니다. 질그릇에 충격이 가해지면 깨어지는 것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보배를 담아주신 거죠.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막 끊어버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서 보배를 담아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2024년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온 나,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온 나, 그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인생처럼 보이는 나, 그래서 스스로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질그릇 같은 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 깨졌어도 몇 번이고 깨졌을 것 같은데, 박살이 났어도 몇 번이고 박살이 났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생이라는 생명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한 영생의 생명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이것을 제발 좀 알아라. 이걸 제발 좀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질그릇 같은 인생에서 보배를 담은 인생을 좀 살아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밑에 말씀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죽음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같은 인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보배 때문이다. 인생길에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왜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속이 터져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나를 모함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누가 봐도 저 함정에 빠졌으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 싶은데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가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았다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고 망했어도 벌써 망했고 속 터져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보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보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살아온 인생의 과거에다가 무게를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 우리 인생의 미래지요, 또한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셨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미래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인생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람 있게 살 수가 있고, 이걸 인정해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불안에 떨며 인생을 살고 있게 되겠죠. 이런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고 오늘도 불평하면서 살겠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믿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인생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담겨주신 영생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한번 시작해보라. 과감하게 도전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험을, 도전을 시작해보라. 어떤 모험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전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 하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좀 나타나고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도전을 해보라. 과감하게 말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밖으로 보여지려면 이런 도전이,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으며 깨어지면 없어질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보배를 좀 잘 활용해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보배가 설령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모험해보라, 도전해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 모험을 해봐야만이 우리 몸에 담겨있는 보배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고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이때라는 겁니다. 내가 과감하게 도전을 시작할 때, 모험을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 보배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런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그 힘겨운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무너지겠죠.
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보배를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다, 능력이 나타날 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야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한 예를 들어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을 인용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가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함께 도망자가 되어 숨어 지내고 있는 동료들이 대부분 다윗에게 기회라고 말해줍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함께했던 동료들이 일제히 다윗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을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동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바보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 이리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낸 겁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보배가 담긴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진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죽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내 안에 존재하는 보배를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우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다윗과 같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담아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치며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성이 철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고 보니까 구두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옷 색깔과 구두 색깔이 맞지를 않아서 기분이 나빠요. 구두가 굉장히 신발장이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사러 나갔죠.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 다 가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는 거야? 투덜투덜대면서 또 다른 가게로 옮겨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 어디선가 아주 선명하고 명랑한 귓가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왠지 모르게 깊이 내 마음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돌아보았더니 글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청년이 마이크다 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을 필요조차 없는 저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이세 나는 신발장에 그렇게 많은 구두를 가득 채워놓고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지금 전전하고 있나 느낌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소유에서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은 소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은 내 존재를 깨달을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믿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멋지게 살아낼 수 있어요. 여전히 소유를 찾아 인생을 허비하며 살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찾아 인생 자체를 허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깨닫고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살아온 이 한 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멋진 인생 살아온 겁니다. 성공한 인생 살아오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모험해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